한 주간도 잘 계시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난 말씀이 제목이요? 사귐이 있는 교회. 네, 사귐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셨죠? 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관찰하심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사귐이 있는 교회. 오늘 제목이 뭐죠? 나눔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소재? 하나님의 원리는 나로. 예, 나눔이 있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원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라는 그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신 게 아마 수십 번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 될까요? 왜?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신앙의 위대한 기적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무엇인가요? 오병이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말 그대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병이어가 이 뜻 외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실 때 큰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그 계산법으로 이 숫자를 세우면 성인 남자들만 계산을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라는 그 남자들 수가 5,000명이라는 그 거대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명만 있었을까요? 그 당시 그 남자의 아내들도 있었겠고 또 어머니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뭐 이모, 고모, 뭐 사촌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외에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통 뭐 1분, 2분, 뭐 3분, 4분도 있는데 보통 2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아내, 자녀 2명만 해도 4명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사촌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았다 그런다면 대충 계산을 해도 2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2만 명.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AI로 만들어 봤는데요. 작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그 바구니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왜 그 예수님을 그들은 따라다녔겠습니까? 바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강팍한 시대에 삶을 변화시켜줄 그 구원의 메시아, 내 인생을 해결해줄 메시아를 찾고자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졸졸졸졸 쫓아다닌 것이죠. 그 5,000명, 더 나아가서는 그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인 자리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이 모였지만 각자의 성품과 환경이 다 다르듯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도 참 다양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또 귀신에 들린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바로 삶의 변화를 시켜줄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찾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모두가 각자의 소원함이 있고 바라는 것이 또한 아픔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질병으로 통해서, 또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물질 문제로, 신앙 문제로 그런 고통받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좀 이분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좀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그 병에 일어나기에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도 빠짐없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대단한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날이 캄캄하게 이제 저물어지고 있고 여기는 또 들판인데 이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잖아요.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과감하게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빌립은 머리를 살살 굴려가죠. 예? 아주 계산이 빨리 살살 굴려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머리를 굴려서 계산적으로 얘기합니다. 빌립에게는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계산이 더 크게 보인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5,000명, 그 수많은 2만 명들이 빵을 한 조각씩만, 한 입씩만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아마도 일반 노동자가 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쓰지 않고 모아두어야 했던 그런 큰 돈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만 불 이상, 2만 5천 불, 3만 불, 그 정도 이상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 까만 몽다리가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 숫자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찾죠. 찾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내 경험과 이성의 틀 안에서 전능하신 그 주님의 제안을 딱 제안해버린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이 2만 명의 수많은 인파들을 어떻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의 그 이성 안에서 갇혀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일으키고 그러한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는 기적을 본 삶에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큰 문제가 닥치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보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더 가까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무엇이 부족하냐, 어느 것이 부족하냐, 이 얼마나 부족하냐라는 것이 먼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 안드레처럼 안돼 부족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만큼 가지고, 이 작은 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 혹시 갇혀있지는 않은가? 아이 손에 들린 보리떡 5개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주리를 남기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눈에 열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요, 기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떨까요? 내 자신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조금 배부를까요? 어린 소년이니까. 그 정도 될 딱 한 끼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놓으면 어떨까요? 내 자신이 굶어야 하는 그런 손해보는 나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아마도 내 이익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보였다는 거죠. 마치 떡 하나 없는 그러한 이웃들이 내 그 작은 소년에게는 보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힘이 되지 않을까? 좀 저 사람들에게 좀 배고픔을 면해주지 않을까? 아마 이러한 조금 손톱만한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아마 그 소년이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는요, 그 작은 소년 손 하나에, 그 작은 소년의 헌신 하나에서도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부족하다라는 핑계로 주님의 이웃을 향한 움켜잡고 있는 그러한 내 손의 오병이어는 과연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하지,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좀 나눠줄 수 있어, 이러한 말도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거대한 물질, 거대한 부가 아니라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한 끼의 도시락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작은 나의 시간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나의 물질을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요 어떨까요? 그 한 끼 식사로만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그 수많은 인파, 바로 2만 명 이상이라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식을 다 듣고 계시어서 알겠지만 이번 콜롬비아 지진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8월 10일 날 하루가 시작했던 그 평화로운 아침 7시 34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7.4라는 그 강력한 지진이 그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사망자가 수백 명이더라고요. 200명 하다가 지금 한 300, 400몇 명까지 나오고, 전체 부상자, 실종자, 사망자 다 합쳐가고 피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약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벽돌집, 그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들이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대한 지진의 재난의 현장과 절망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으니까 혹시 내가 보내는 그 생수 한 병, 내가 드리는 작은 구호 헌금이 저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에게 과연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안드레 같은, 이런 빌립 같은 그러한 생각과 그 무력감들이 아마도 우리 마음에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가 약 3년 전에 우리가 2023년 하와이 산불, 마우이 섬에 산불이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온 섬이 불타 잿더미 됐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어떤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묵묵히 그 하와이 섬을 구제하라는 그 헌금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2주 동안 뭐 10불, 20불, 뭐 50불, 100불, 뭐 많게는 500불 뭐 이상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각자 형편대로 정성을 다해 눈물과 기도를 담아 또한 후원을 담아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 또 하와이 노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 하와이 노회를 통해서 그 피해 지역에 있는 그 한인 순복음교회 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영상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던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다시 일어날 그 소망을 우리는 다 함께 모아서 전달할 그런 기쁨을 또 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 콜롬비아에는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 놓아셔서 그 소년의 마음으로 우리 소망장로교회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전 성도들을 모으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크고 풍성한 기적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콜롬비아에 무너진 땅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으는 사랑과 손길에 그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소망장로교의 부흥과 회복도 바로 나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눔의 손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일어나는 그 기적의 법칙을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라 좀 제발 주세요. 주라 그러시잖아요. 과감없이 아낌없이 주세요. 이 컵에다가 모래나 그런 쌀을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아있던 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차곡차곡 공백이 없듯이 꽉 쌓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요?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물질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빈들에 음식을 싸들고 온 사람이 어찌 그 어린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 다른 어른들도 뭐 주머니 속이나 어디나 이렇게 썩 갖고 왔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어떤 캔디를 하나 이렇게 갖고 오시잖아요. 네? 주머니 속에, 가방 속에. 그리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소년만 갖고 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머니 속에 감춰놓고 선뜻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왜 못 내어드렸을까요? 못 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내가 내어놓으면 나 배고픈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계산 속에 갇혀서 아마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자신이 먹기에도 부족하고 비록 보잘것은 작은 것이지만은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때였습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선뜻 내어줬더니 이러한 축복까지 또 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의 기도가 그 오병이어에 얹었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이 수많은 인파가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강줄이가 남았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2강줄이가 남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 어메이징한 이 기적의 사건입니까? 그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왜? 어떻게? 그 소년이 아낌없이 내 것을, 작은 것을 드렸더니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때 오병이어가 큰 기적이, 이 어메이징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작은 시간과 그 건강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아니잖아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소망장로교회도 화려한 잣대로, 세상의 화려한 잣대로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지금 너무 고생하는 불안, 육신의 고통, 그 질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가정으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혹시 어려움을 받고 계십니까? 당시 예수님을 찾았던 수만 명의 그 무리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질병과 배고픔과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막막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했을까? 바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러한 기적적인 표현을 또 합니다.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같더라.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서로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안 그렇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단순히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단지 눈앞에 문제가 풀리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참된 나의 구원자시며 내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완전한,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나눔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해야 할 실천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작은 그 섬김이 무엇인가? 작은 나눔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원리는요, 그럼 돈으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꾸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주머니가 빕니다. 내 금고가, 내 까만 봉지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어떻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채워진다는 거죠. 더 풍성하게 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224명, 접수된 실종 신고는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224명이라고 하는 건 당일날, 11일날 얘기의 뉴스고요. 여러분들을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콜롬비아의 사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이러한 지진이 곧 올 거라고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회를, 은혜를 누렸다며 이제는 세상을 향해 떡을 떼어주는 나눔이 있는 교회로 우리는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콜롬비아 땅을 위해서 따뜻한 기도 한 줄을 보내십시오. 지친 이웃을 향해서 위로의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선교지를 향한 작은 구제의 손길이 바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오병이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내 작은 손길을 통하여, 우리 소망장로교회의 헌신을 통하여 바로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믿고 이번 한 주간 내게 있는 작은 사랑과 섬김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